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부터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며 내 발로 가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건하니 내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우냐 주춤에 감사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사냥해. 같이 읽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4월 말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속이 참 편안하면서 좀 담담한 마음이 드는 것을 느꼈어요. 왜 이런 마음이 들까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신앙으로 단단하게 세워져 있는 모습을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일로 새누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 마음도 편안하고 담담해지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가 또 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로 새누리교회 귀한 교회에 와서 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영국의 기독교 극 작가이면서 또 대학교 교수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매일에는 놀라움이 있다. 그런데 그 놀라움은 기대하는 사람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기대감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기대감은 어떤 꿈, 다시 말해서 어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대감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있죠. 잘 아시다시피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입니다. 갈렙은 어떻게 해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강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갈렙의 그 강건함, 그 단어에 대해서 주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갈렙은 스스로 자기를 향하여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강건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강건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45년 동안 자기는 변함없이 그 강건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40대와 같이 지금도 열정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 내 건강, 내 전신은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건함이 무엇입니까? 강건함,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면 단지 건강하다는 것을 넘어서 몸과 마음과 믿음이 흔들림 없는 그런 건강한 상태를 바로 강건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몸과 마음과 믿음이 건강한 상태. 그래서 요한 사도도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만나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영혼이 잘된 사람 아닙니까? 그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 지금 어떻게 되기를 원하면 강건케 되기를, 그 몸과 마음과 믿음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이런 강건함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회복이라든가 힐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받아서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는 좀 회복이 돼야 돼, 이런 말들을 말하는 거죠. 왜일까요?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을 뿐만 아니라 믿음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나이가 들어가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예전과 같지 않아. 아이고 힘들어. 이런 말들이 쉽게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쉼이 중요하죠. 쉬어야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 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쉼은 단순한 휴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강건케 되어지는 것으로 초청하는 주님의 초청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갈렙의 강건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강건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강건함은 믿음이 만듭니다. 우리의 이 강건함, 몸과 마음과 믿음이 흔들림 없는 건강한 상태를 어떻게 만드냐면 믿음이 만든다는 것이죠.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와 유다 지파에서 판 갈렙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여, 예전에 광야에서 가데야 바네스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일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우리와 함께 갔던 형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12명의 정탐꾼들은 보고하는데 그 중에 10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에
풍요로움은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봐라, 이 포도송이 이 엄청난 열매를 봐라. 그것을 보여주니까 백성들이 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간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땅의 사람들은 너무나 커서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다고.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 백성의 마음을 높게 만들고 떨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10명의 정탐꾼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보다 먼저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이여,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지금 성경으로는 먹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밥이라는 말이 더 친숙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갈렙은 그 땅의 현실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본 것입니다.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사는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약속을 보고 그 땅에 아무리 강건할지라도 애굽도 홍해에 수장시킨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땅을 점령하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갈렙은 얘기한 것이죠. 그때 그렇게 얘기할 때 갈렙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그리고 9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이 충성함을 통해서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45년 전이나 지금 85세가 된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충성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신실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자신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지금 붙잡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이 있으니까 여호와께 충성할 수 있었고 그 믿음이 지금까지 자기를 강건하게 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충성하였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강건하게 기대감을 가지고 버틸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40세의 강건함과 85세의 강건함이 동일하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보통은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대부분 어르신들이 요즘에 힘이 없어요. 젊은 사람에게 맡겨야죠. 나는 이제 좀 조용히 지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오늘 대표 기도하는 권사님이 우리 교회 안에 힘을 주셔서 끝까지 그 힘으로 감당케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현실보다 그 크신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죠?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던 그 40세의 열정이 85세가 된 지금도 변함없이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의 믿음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후퇴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강건한 믿음 언제까지 가지고 계셨습니까? 질문에 고민이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그 믿음이 바로 강건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교회 안에서 헌신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주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성도들을 생각하며 섬겼던 그 믿음, 그것을 여러분들을 강건케 하게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강건함은 하나님의 약속, 그 꿈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갈렙이 믿음으로 강건해지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것을 자신의 꿈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산지는 어떤 곳입니까? 그 산지가 헤브론 땅입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이 중요한 곳인데요. 어떤 곳이냐면 바로 믿음의 고향입니다. 믿음의 고향.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명한 곳으로 가라 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살았던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를 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다가 묻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거기에서 거주하였던 거죠. 믿음의 고향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찾아서 이제 그 고향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지금 갈렙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놀라운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엔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낙 자손이죠. 이 아낙 자손이 누구냐면 거인족입니다. 민수기에는 네피림이라고 얘기하죠. 정탐하고 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은 네피림 용사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85세가 되었지만 그 땅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그 성읍은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꿈을 가지고 그 땅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곳이라면 그는 두려움 없이 나갔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갈렙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체력의 이야기가 아니죠. 꿈을 이루기 위한 용기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하죠?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헤브론이 기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헤브론 땅이 갈렙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 땅의 아낙 자손들, 다른 본문에 보면 그 아낙 자손들의 세 아들, 힘이 센 그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 민족들을 쫓아내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요, 여기 보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였냐라고 얘기하면 이는 이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누구를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온전히 쫓았다는 이 단어가 아까 8, 9절에 살펴봤던 여호와께 충성,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갈렙은 45년 전에도 지금 85세가 된 지금에도 끝까지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변함없이 믿음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현장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의 현장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가 체력으로 강건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강건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강건함이 준비된다면 우리도 갈렙처럼 말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처럼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갈렙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니 무엇이라고요? 예,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도록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어떤 꿈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꿈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갖는 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질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 성경을 읽겠다.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 여러 가지 다짐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직분도 받았습니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러한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을 지금도 경주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갈렙처럼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더 헌신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그런데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갖기 원합니다. 갈렙이 용기를 내어서 약속의 땅, 그 믿음의 고향을 차지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그 고향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지,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붙잡고 꿈꾸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삶으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강건함은 무엇을 이깁니까? 환경을 이깁니다. 강건함은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을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갈렙은 원래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 6절을 살펴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세울 때 어떤 지파 누구의 아들,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벤 지파 누구의 아들, 레위 지파 누구의 아들, 시므온 지파 누구의 아들, 유다 지파 누구의 아들. 그런데요, 여러분, 유다 지파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만 향하여서 그니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니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 안에, 특별히 유다 지파 안에 들어온 사람이 되었던 거죠. 원래 혈통적으로 그는 정통 이스라엘이 아니어서 그 스스로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는 정통 이스라엘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도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 민족이 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는 민족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유다 자손의 대표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60만 대표 중에 한 명이 된 것이죠. 왜 이렇게 그가 대표가 될 수 있었습니까? 강건함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가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과 그의 마음과 그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강건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룻이란 여인. 이 룻이란 여인은 모압 땅에 살고 있었지만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옵니다. 다른 민족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들어와서 사는데 할 게 없습니다. 추수기가 돼서 추수하는데 이삭 줍는 일이 고작이었습니다. 그걸로 연명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길이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단지 어머니만 따라온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구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 땅의 유지인 믿음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 그에게서 아들을 얻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오벳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벳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유다의 믿음의 왕이었던 다윗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면 이 룻은 누가 되는 것이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 뿐만 아니라 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모압 땅에서 들어온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가문을 이뤄낼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끔 하는 그러한 인물이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믿음의 고백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다. 이 고백으로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양자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할 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강건하게 주님을 따라가도 때로는 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강건함보다 회복이나 힐링을 찾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강건하게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의 강건함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꿈을 꾸고 그 꿈대로 살아가는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